형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하지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384장도 보면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렇다면 이 형통하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그런 말이지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됨. 이 단어가 이제 형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업이 잘 풀리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되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는가, 누구나 다 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형통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의 의미가 아닌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성경의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번영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보다 하는 일이 또는 내 일들이 조금 앞서 나가고 조금 잘 되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이게 형통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 형통에 대한 모습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의문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요셉이 지금의 상황의 모습이 형통한 건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은 지금 요셉의 상황의 모습을 보게 되면 형통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의미대로 형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형들이 양치는 그곳으로 갔다가 큰 위기를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죽여 한 웅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루벤이라고 하는 큰 형이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아주 가까스로 그의 목숨을 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에 그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 당시에 노예의 값이 은 30이었었는데 그 노예값보다도 더 저렴한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은 이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가 보디발의 집에 팔아넘기게 되는, 노예로 팔아넘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지요.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신뢰를 얻게 됐지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그래서 가정 총무로서 그 모든 재산을 주관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일이 조금 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싶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것을 요셉이 거절하게 되죠.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이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 모습이 요셉의 모습입니까? 형통한 것 같습니까? 형통한 것이라면 뭔가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고 그가 행하는 일들마다 뭐가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의 모습에는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죽을 위기에서 정말 구해지는 그런 각뜻으로 구해지는 그런 모습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되는 그 모습이 바로 요셉의 모습 가운데 있는 거죠. 요셉이 정말 형통하다, 형통하다, 형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 그 모습들이 이제 요셉이 살아나서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서 그걸 다 얘기하고 폭로하고 그 결과로 인하여 그 아버지에게 그 형제들이 큰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는 노예로 잡혀갔다가 노예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다든가, 아니면 부자가 되었다든가, 아니면 크게 출세를 해야 했던가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요셉이 정말 형통했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창세기 41장에 가보면 거기에는 정말 요셉이 형통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로 살아갔던 그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던 그 요셉.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파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지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수의 옷을 벗고 그리고 총리의 옷을 입게 되죠. 그의 손에는 애굽 왕의 인장 반지가 끼워지게 되고 목에는 금사슬을 매게 되고, 그리고 왕이나 타고 다니는 그 수레를 타고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요셉의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정말 창조의 발전이고 엄청난 역사이지요. 노예에서, 그것도 감옥에 갇혔던 그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도 형통하게 잘 되는 것, 그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럴 때에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것은 요셉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바로 그때에, 그럴 때에 요셉이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생각하는 형통이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우리는 뭔가 잘 돼야 됩니다.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없고 잘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지요.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겪고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그런 가운데 요셉이 형통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요셉에게 형통함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조금 다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말과 항상 함께 쓰여지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절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나타난 형통의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문제가 없고 그렇게 되는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형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들어서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정말 그럴 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린 그럴 때에 하소연을 하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비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의 모습이 많습니까? 그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형통한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우린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에게 그 형통함의 모습이 나타나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반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왜 이렇게 잘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통통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방 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가 무엇이 형통한 것인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 그게 형통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셉이 그 집에 있으면 그 집에 결국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미디안 사람에 의해서 팔리고 이스마엘 사람에 의해서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넘겨주게 되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세계라고 하는 그런 넓은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물론 그 당시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곤란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괴로움의 모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집에 그냥 남아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은 받았겠지요. 어려움이 없이 풍족하게 살 수는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잇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 후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것은 형통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애굽에 가서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된 것, 그것도 형통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애굽의 왕 신하 신위 대장이었습니다. 바로 그 애굽의 왕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은 것도 형통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인하여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감옥에 들어가 이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어서 왕과 연결되어 그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에는 어려움입니다. 괴로움입니다. 모함입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과 힘든 일의 연속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순간순간 매 일들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어려움이 있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형통함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어려움만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많은 어려움, 오히려 그것보다 더 심한 어려움도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의 축복의 역사가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형통함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안타깝게 여기며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요셉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린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 요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숨어서 그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을 짓는 모습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형통함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우리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하면은 그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일도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일 잘 되네, 저 사람 모든 일을 하는 것마다 복 받았나 봐, 형통한 삶을 살아가네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거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거절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삶, 괴로운 삶, 고통스러운 삶, 그것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삶을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게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길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게 그렇게 산 사람을 세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는 소련의 스탈린, 또 하나는 나치의 히틀러, 그리고 또 하나는 캄보디아의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독한, 얼마나 아주 죄악된 그런 삶을 살았는가. 이 캄보디아의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은 캄보디아의 자기의 종족들, 자기와 다른 부족들, 그런 사람들을 200만 명이나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킬링 필드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가보면 이제 땅을 파고 그 엄청난 그런 많은 시체들을 갖다 묻어버리는 이런 모습들, 캄보디아 가면 그런 해골, 뼈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유리 상자 안에 다 모아놓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200만 명입니다. 자기와 주장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모조리 죽여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틀러 유대인들 몇 명을 죽였습니까? 6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죠. 그냥 죽인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보내두고 가스를 넣어놓고 그리고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기름을 빼서 빨래하는 비누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잔인한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고 그러지요. 스탈린 899만 명을 죽였다고 그럽니다. 899만 명이라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정말 잔인하고 악독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악하고 나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놀랍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들의 공통적인 목표, 그것이 성직자가 되는 그런 꿈이었다고 그럽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폴 포트는 불교 사원에서 6년간 지냈는데 얼마나 수련을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보였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겸손하고 그리고 인정받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이 폴포트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고 그럽니다. 스탈린은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성직자가 되고 신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도 노래 잘하는 3명 중에 1명으로 뽑혀서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하기도 했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성직자가 되기 전에 마지막 코스에서 정치 운동에 참여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결국은 제적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성직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로 그랬다고 그러지요. 어렸을 때에 그가 살았던 마을에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그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래도 잘해서 소년 합창단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에, 그들이 젊었을 때에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 그리고 원수를 갚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가 행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지요. 공통점이 이들에게 있는데 그 공통점은 모두가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통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의 원한과 분노의 모습들을 자기가 갚기를 원했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그들이 제일 위에 권력을 잡는 위치에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형통이 아니지요.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걷는 그런 일이죠.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가 범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범죄를 감출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거절하는 그 모습이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며 형통하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잘못된 일을 행하고, 그래서 내가 잘 되는 삶, 성공하는 삶,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게 형통함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모든 일을 잘 되고 좋은 것 많이 누리는 것,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냐, 형통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것, 그렇게 해서 누리는 것, 그런 것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모두 다가 흩어버려지게 되는,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곤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삶의 모습이 형통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의 삶 형통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형통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예비하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셨기에 올 한 해의 여러분들의 삶은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형통하게 뛰어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육신의 안일함만이 형통함은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만이 형통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고요,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답니다. 바로 이 형통함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광야에서도 형통함을 누리고 사글세방에서도 형통함을 누리고 육신의 고달픔 속에서도 형통함을 누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믿음으로 이 형통함을 노래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없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이 형통함을 오늘 누린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형통하셨습니까? 지금 형통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실 것을 믿습니까? 이제 그 믿음으로 형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인도함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